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선택의 순간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선택, 또한 주님의 편에 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1장 찬양 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에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이로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줄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9쪽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셋째 화가 세상에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메시지라면 교회와 성도들에겐 위로의 메시지가 됩니다.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승리한다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왕노릇 하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선언에 대해 24장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6, 17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24장로는 이 선언을 듣자마자 자기 보좌에 앉아있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소리로 선포된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선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24장로가 신구약 교회를 대표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마지막 심판에 대한 교회의 반응은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은 24장로들이 한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신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24장로들은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찬양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이 앞서 한 찬양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찬양에는 장차 오실 분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장차라는 말은 필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말세의 고난을 받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양면성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세상의 멸망을 의미하기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것이지만 이 심판이 오히려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위로와 소망이 되는 사람들은 주님의 종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에 걸맞은 삶을 살아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1260일의 기간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구원과 심판의 복음을 증언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산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상입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상은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상인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한 통치자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 땅에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이 땅의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고 부패하게 한 악인들은 주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악인들 가운데 이미 죽은 자들도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천국의 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땅에서 참된 성도의 삶, 증인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24장로가 찬양하고 나자 하늘에서 어떠한 현상이 벌어집니까?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요한 사도가 분명히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성전이라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요한 사도가 보고 있는 것은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구약에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구약의 지성소가 아닌 하늘 성전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로 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언약궤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와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지성소의 언약궤에서 구약의 성도들을 만나 주시던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닥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언약궤를 다시 보여주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화인 세 번째 화에 대한 말씀은 주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도전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도전과 경고의 말씀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에겐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과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하게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이미 죽은 자들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 땅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에 선포될 마지막 화,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심판을 받아 멸망할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세상 가운데서 우왕좌왕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상을 늘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